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누굴까요? 너냐 나냐. 누굴까요? 나예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느끼지 못해요. 누가요? 내가 내 자신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 갇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너 자신에게 갇혀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멀리,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를 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 좀 제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분은 아니면 더 다행이고요. 지금 여러분 안전 바닥을 다 내려갔다고 생각하신 분 발가락만 움직이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안전 바닥을 지금 치고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때 뭐라고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의 주위를 살피지 말고 너의 사업장을 보지 말고 너의 가정을 보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지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제때 얻지 못했을 때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길은 누구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 감정에 맞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은 우리하고 좀 달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하고 너무 이게 친해요.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 불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진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타나신 것을 실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서 야 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어떤 기미가 보이냐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조등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묻기 힘드니까 우리가 변칙을 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언자들한테 갑니다.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영적으로 좀 뛴 사람한테. 저 앞길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도도 다니고 영파들한테 가서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그 영적인 사람들도 영적으로 애원해주는 분들도 하나님의 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축복해주는 건 아는데 그 시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믿다가 낙심하죠. 낙심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다?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실물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말씀 안 하니, 야, 상황을 봐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 모든 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시 믿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놓아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돼요.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야 거기서 자라게 되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돼요?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그 결실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그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제정신이 아니죠.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아브라함.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믿어야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정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즉 너는 지금 이 땅에 왜 와 있는지, 너가 왜 이곳에 있는지, 너가 왜 이 하늘에 와 있는지, 너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이거 그 많은 곳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큰 교회가 있지만은 이 하늘교회로 보내준 것을 알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거예요. 현재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존재와 그 삶의 의미는 정말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왜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아브라함이 뭔가 생활이 완전히 뭐가 잘 돼야 되는데 가나안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신천지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기득권 행사하는 사람이 다 허다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서 있을 곳이 없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거짓말같이 느껴지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요 지금의 가나안에 존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죠?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궁극적인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없어요? 있으십니다. 처음 올바른 뜻과 이상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 때문에 불의와도 타협하고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너가 여기에 온 부분, 하늘교에 온 증거, 하늘교에 여기 오게 한 거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요. 그러면 뭔가 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섬기고 잘 섬기고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잘 헌신했는데 나한테 온 거 뭐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8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뭐라고요?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뭔가를 징표를 보여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아브라함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아브라함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증표를 보여달라는 것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부정적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요청은 불신앙이나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더욱 확실하게 믿고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 속에서 증표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 마리아 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양털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또 이 양털을 어떻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마리아도 어떻게 돼요? 너에게 뭐가 생길 것이다? 아이가 생길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묻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귀에 집중하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결론을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같은 요구를 하나님께 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증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확신을 갖고 더 잘하느냐, 안 그러면 더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는 걸 봐야 돼요. 우리 갈빈 주석가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증거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수많은 또 이렇게 설교 주석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한 평의 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일곱 족속들이 거기에 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뭘로 들려요? 불신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들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막막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믿는 게 더 나아요? 앞에 쪽을 믿는 게 더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말한 쪽이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항상 설교에는 혼선이 오더라고요. 하나를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후자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고 현재 상황에 구속된 삶을 살게 되면 그 생각 모든 부분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그 또한 한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도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오는 모든 부분이 질문하는 그 부분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늦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더 뜨겁게 그 뜨겁던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도 보이시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제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제게 자식도 줄 거라면 빨리 먼저 줄 것이지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을 믿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할 확실한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합시다. 아직 이미 그거를 잘 보세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약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안한 자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징표로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야 나를 위하여 그럼 네가 이 부분을 행해라 라고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암년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지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뭐 하셨어요? 요구에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요청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래 알겠다 내가 증거를 주마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치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방법은 고대의 그 계약법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짐승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쪼개서라고 그랬어요. 쪼개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쪼갠 다음에 사람이 양쪽으로 왕래가 양쪽 사람이 왕래했을 때 그것은 성립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너가 만일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했다. 마주 놓고 지금 반으로 나눴어요. 손바닥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쪼개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왜 같이 보죠? 마주 봐야죠. 양쪽 사람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반으로 나눴어요. 이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두 사람이 원래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계약은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11절을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말했어요. 야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해서 지금 놓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엉뚱하게도 뭐예요? 엉뚱한 솔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그거를 믿고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 힘 빠지게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온갖 잡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부분을 다 빼앗으려고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고 뭐만 나타나요? 어두움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오고 낙심 오고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이변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드릴 만한 소중한 그 무엇을 준비하고자 하지만 세상은 먼저 그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그 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면 누가 세상들이 더 잘 알고 악한 사단이 더 알고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능력이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각으로 애써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세상은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의 먹잇감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솔개가 날아서 지금 낚아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고 하는 그거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뭔가 방해꾼들이 와가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과는 이러한 존재의 다툼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탈진하고 하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몸도 소중한 시간들도 속절없이 잊어버린 그 초라한 모습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지금도 바로 이러하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동물들을 취해서 그 사체를 반으로 쪼개서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마주보게 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장에 나타난 제사의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인데 여기서는 오늘 지금 그런 제사의 형태가 아니에요. 계약 형태라는 거예요. 계약.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계약하는 거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계약법대로 아브라함과 계약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계약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과 복된 자녀를 너에게 분명히 주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덤벼드는 짐승들과 싸우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실까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아예 지쳤어요. 그러다 그냥 깜빡 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더라? 낮에 합니다. 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벌려놓은 동물 사체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낮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낮에 하나님 오셨어요? 안 했어요? 임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기다렸을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런데 뭐가요?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사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다녀올 수도 없어요. 그 자리를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 다녀올 수도 없어요. 그 사체가 없어지면 계약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짐승의 사체 앞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쫓아내었어요.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눈 뜨고 바짝 뜨고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 딴짓하면 누가? 솔개가 악한 사람이 우리의 것을 낚아채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요 잠깐 쉬는 동안에 잠깐 뭐 하는 동안에요? 솔개가 물고 왔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피곤한 것을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바로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도 벽이 멀어요. 그 사이에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밀접합니까? 너무 멀더라는 거죠.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그 안에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물질 모든 상태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최고의 수치는 모를지 몰라도 생활하는 데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런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기다림이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놔버리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다 보면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래 참지 못한 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12절 보니까 깊이 잠든 중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잠깐 그 잠든 것이 엄청나게 그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할라?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는 건 뭐예요? 똑바로 알아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야다라는 소리예요. 야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말씀하셨어요. 이 계약은 가만히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불평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계약이 오늘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고 쪽에 그 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상한 계약이에요. 말도 안 돼요. 양쪽으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장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가나안 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지금 나한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뭐요? 너에게 줘도 네가 이것을 감당을 못하더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곧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령이,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 뭐야? 똑바로 분명이라는 그 언어의 뜻이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를 담아 똑바로 듣고 마음에 분명히 새기라는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함부로 듣지 말고 엄중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멋대로 너의 생각대로 들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말하는 말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숙한 경청, 듣기를 귀찮아하고 듣고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내 입맛에 맞도록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그건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른 신앙의 성장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 실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요, 느헤미야서로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학사 에스라가 나옵니다. 8장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해석을 했더니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듣고 쉽게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무도 쉽게만 생각했던 그 말씀이 이제서 그 말씀이 그거였군요. 왜 나한테 이렇게 지체하고 왜 이렇게 역사가 안 됐던 그 부분이 나한테 이런 뜻이 있었군요 라고 딱 깨달을 때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고 난 후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은 400년 후에 너의 자손에게 줄 테니 아브라함아 너는 평안히 살다가 뭐하라? 떼땅 덮어라 라고 이야기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400년 후에 4대 만에 하는데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결과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는 반드시 들어라. 결과는 너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것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 길과 와도 그 길을 흔들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지금 불이 지나갔어요. 불. 하나님은 뭘로 역사를 많이 합니까? 불의 하나님의 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환상 중에 예언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형용할 길이 놀랍게 사라졌고 바로 그때 뭐가 있어요? 연기 나는 풀무, 불을 담은 화덕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계약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계약을 했다. 이제 늦은 밤에 불로서 지금 사인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불로 인쳐주셨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란 그분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에는요, 불의 인치심이 있었어요. 믿음의 능력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묵은 땅을 언약의 땅으로 만들어 놓게 돼요. 그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야, 이게 쓸모없는 땅, 묵은 땅이지만 언약의 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이거는요, 이 당대 최고의 문명권을 이루고 있는 그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전 지역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을 가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직 마음에 안 오죠. 하나님께서 왜 그 오랜 천년의 세월의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일찍 알려주고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들 이거 보면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회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시계가 아니라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누구의 시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도록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계약에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계약한 날짜예요. 여기서 보면 그날에라고 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에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인내했습니까? 인내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만사행통하거나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겨우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어요. 그가 연실에서 소유한 것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닌데 아브라함 우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땅은 새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묵은 땅을 주셨어요. 왜 새 땅을 주시지 않고 묵은 땅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우리는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 얼마나 그 염려, 근심, 낙심, 허다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무슨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복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환상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걸로 이야기하고 부흥하거나 부흥 강사들을 하거나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 거품을 막 붕붕 띄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다 헛되게 하게 하는데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집 팔고 뭐 논 팔고 다 해서 될 것 같으면 뭐라도 우리 다 팔겠어요. 그쵸? 당장에 다 팝시다. 될 것 같으면 우리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돼요? 묵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7 족속을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우리 가정 주변 이곳이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지만 이곳에도 우리는 싸워서 끝까지 투쟁해야 돼요. 이것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이것을 너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쉬운 부분이 아니다. 너가 끝까지 지키고 이 계약을 믿고 나간다 그러면 너는 이게 축복이 임하겠다라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